수요 기도해 주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주보에는 잘못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981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이사야 1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오늘은 우리가 14번째 글자인 눈. 여러분이 이 눈이 있죠? 눈을 쓸 때랑 똑같은 글자가 눈이에요. 밖에서 겨울에 오는 눈 할 때 눈이라는 음가가 눈이라고, 꼭 디귿자를 쓰다가만 반틈 쓰다만 쌍디귿자를 쓰기 위해서 하나 쓰는 듯한 느낌을 받는 눈이라는 글자를 오늘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나눠드린 알파벳송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한 14번 정도권 중간은 넘어갔으니까 이 알파벳송을 좀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알파벳송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쳐주시면 좋겠어요. 이 다 아는 곡에 붙여진 거거든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부 사인 헤트 테트 요드 가프 라메드 맴 눈사메가이 베헤자데 코프레 시신신타. 와, 뭔 말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지만 막 부르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입에 붙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한번 배워보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계속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렙베트 김멜 생각해 보면서 글자 밑에도 보면서 알렙베트 김멜 달렛 헤바부 자인 헤트 테트 요드 가하프 라메드 맴는 사메가이 베헤자데 코프레 시신신타. 산토끼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노래를 봤는데 외우기 쉬운 이 구슬비 노래가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본 버전 중에서는. 그래서 이 구슬비에 음을 붙인 이게 좋겠다 싶어가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알렙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로 돼 있지만 바부 그래도 되고요. 와우 이렇게도 하고 바부 이렇게도 해요. 발음 자체가 와나 바나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인 헤트 테트 요드 가프 라메드 맴눈 여기까지 배웠어요. 알죠? 라메드 맴눈 그 다음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사메가인 베헤자데 코프레 시신신탑 이거 남았어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히브리어 22자, 23자 글자를 다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알렙베트 김멜 달렛 헤바부 사인 헤트 테트 요트 가프 라메드 맴눈 사메가이 베헤자데 코프레 시신신타. 타부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글자가 타우라는 걸 우리가 다 에메트 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하면은 모아지면은 이게 큰 재산이 돼요. 말이라는 것, 글이라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 그래서 이거 알면은 이제 다른 노래보다도 또 이런 노래 불러보고 우리 뭐 열왕기 산토끼 했지만은 구슬비 통해서 히브리 알파벳 우리가 다 우리 여기 수요예배 참석하는 또 우리 세움 친구들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헤바브 사인 헤트 테트 요드 가하프 라메드 mem는 사메가인 베자데 코프레시 신신타. 어려워요? 네, 쉽죠?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닌데 우리 굉장히 오래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한 번만 더 해보고 다음 우리 눈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매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헤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트 가하프 라메드 mem는 사메가인 베자데 코프레시 신신타. 수요예배 잘 참석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알렙베트 김멜 그림 문자를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다 줄 거예요. 참석을 잘한 사람들에게. 집에 딱 걸어놓고 매일 이거 외우고 읽고 보라고. 자, 오늘 14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인데요. BC 1500년경에 이 세라비트 엘 카렘이라는 원시 시나이 문자의 그 석비에서 보니까 뭔 이렇게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꾸물꾸물한 글자가 빨간 거 보이세요? 예, 이 글자가 바로 눈이라는 글자입니다. 뱀 모양 같기도 하고 지렁이 같기도 하는데 이 글자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아는 것이 우리 수요예배 때 배울 글자예요. 이 눈이라는 글자는 여러 가지 이 글자에 대해서 해석하는 학계에서 또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글자가 뭘까, 어떤 걸 상징할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모습이 처음에는 씨앗 같다라는 중론이 많았어요. 씨앗. 그래서 이 글자는 이 씨앗이 자라고 막 성장하고 그래서 생명이 되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그림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 눈이라는 글자는. 그래서 씨앗, 그다음에 생명 이런 것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고기가 막 물에서 뛰어노는 모습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눈은 물고기하고 아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뱀 모습 같다, 뱀과 비슷하지 않아요? 또 뱀 모습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BC 1500년경에는 이렇게 생겼던 글자가 BC 1000년경 다윗의 시대 때는 그 빨간 네모 석비 보면은 이렇게 약간 꺾어진 듯한 느낌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두 번 꺾인 모양의 문자를 이렇게 반대로 표현해가지고 뉴 발음의 글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라틴어 영어에서는 N자로 발전을 해요. 영어에서 N자 있죠, N. 영어 N자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 눈, 이 N자, 굉장히 눈과 우리 니은 발음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맴이라는 글자 우리가 배웠잖아요. 맴이 뭐였어요? 물이었었죠. 물과 물고기는 굉장히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맴하고
이 눈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종속된 관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마치 맴자를 가운데로 딱 반으로 가르면은 이 눈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요. 그래서 소리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모를 써서 4등분하는 것은 그 반만 쓴다라는 거예요. 글자를 크게 쓰면 안 되고. 그런데 이 글자도 글자 형태가 끝에 오면은 달라져요. 끝에 오면은 이게 닫혀졌던 것들이 쭉 내려져 버려요. 우리 맴도 약간 열려져 있다가 끝에 왔을 때는 닫혀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소핀 문자인데 소핀 문자가 히브리 글자에서 다섯 글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카프라는 글자를 배웠고 카프도 이렇게 있다가 펴버리는 레슈랑 비슷하게 길게 내려지고요. 맴 닫혀지고 이 눈은 길게 늘어지는 모양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폐 짜대라는 글자를 아직 안 배웠지만은 이 5가지가 글자 형태가 끝에 와서는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핀 문자의 눈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이게 이제 고대 글자의 형태인데 눈이라는 자인, 바브, 요드 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바브 형태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 글자 자체가 굉장히 그 겸손한 모습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겸손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인이라는 어떤 글자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일 끝에 마지막에 이 눈은 길게 곧어진다 그랬잖아요. 의롭고 올곧게 서 있는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런 어떤 지속성을 나타내는 눈, 이렇게 지속성을 나타내는 글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눈이라는 글자가 이제 이렇게도 썼고 길게 쓰여지는데 어떤 의미를 갖느냐? 아까 얘기했던 이 씨앗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매우 작음에도 씨앗은 강한 생명력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겨자씨 한 알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성하다, 증식시키다, 계속되다, 영구히 된다 이런 의미로 발전하게 돼요. 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의미로 발전이 되고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이 증식이 되고 번식이 되는 의미가 굉장히 이 눈이라는 글자 안에는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생명과 연관이 있어서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의 생명의 대를 이어서 누구한테 대가 이어져요? 자식들한테 이어지잖아요. 그게 자손, 자식, 자손, 보좌를 이을 자로 연결이 돼요. 이 눈자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50이라는 글자 게마트리아 숫자 값이 50이에요. 뒤에 그 나눠드린 것 뒤에 보면 50이라고 나와 있죠. 1, 2, 3, 4, 5, 6, 7, 8, 9, 10 하다가 20, 30, 40, 50 우리가 14번째는 글자면서 50인데 50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희년을 의미해요. 희년. 그렇기 때문에 종과 포로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50이라는 숫자가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의미하고 연결되는 숫자예요. 숫자고 또 이 눈이라는 글자가 죽음에서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싹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계속 자라가는 모양 눈 하면은 그거 생각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 이미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단어는 확장하다, 증가하다, 영속하다라는 뜻이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 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처음 나오게 됐냐면요. 이 눈이라는 단어가 번식하다, 증가하다, 확장하다, 장구하다라는 건데 이게 그대로 쓰면 누운 이렇게 돼요. 눈이 두 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우리 잘 알다시피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라는 말 들어봤죠.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눈. 그래서 늘 모세오경이나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서에서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말을 썼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 이름을 꼭 썼나 보다. 그런데 아버지 이름을 왜 꼭 쓰냐는 거죠. 그냥 여호수아 해도 되는 것을. 그런데 이 눈이라는 이름, 아버지의 이름도 되지만은 눈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다음 세대의 새로운 새로운 순으로 다시 싹트게 되어져서 그것을 다음 세대를 영속시키고 계속 이어지게 컨티뉴드 해서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서 계속 열매를 맺게 하는 매개체로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글자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아는 여호와라는 글자하고 구원이라는 야샤라는 구원의 글자하고 합쳐진 게 여호수아니까. 결과적으로 눈의 아들은 생명을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영속시킬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출애굽을 했듯이 우리를 세상 땅에서 구원해낼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여호수아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그냥 아버지가 눈이니까 그렇게 썼다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그 부분만 알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눈의 의미가 아니까 이게 다음 세대를 연결시켜주는 그 영속하는 증감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구나, 그런 글자구나 해서 눈의 아들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영이고 상징하는 바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어 낸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싹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 에스겔의 영들을 봤지만은 그 영이 임하는 거예요.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들이 속성을 가지고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전이니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이 생명나무로부터 난 싹과 가지들이 결국은 제자들이고 그들이 사도들이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탄생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 위에 그래서 오순절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몸된 지체인 교회가.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눈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과 의미가 깊어요. 이 눈은 생명나무 가지에 늘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록에서 왜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는 의미가
열려지는 거예요. 계시록의 의미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왜 붙어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라파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엔 크리스도가 바울의 굉장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돼요. 이 말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리메인 해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어 알파벳 눈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계속해서 열매를 증식하게 되는 알파벳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눈이란 히브리어 시편 72편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아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영속도록 돼요. 그리고 장구한다, 영원히 계속된다. 이게 눈이라고 나와요. 그 해와 같이 눈하리라.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시편에서 그렇게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란 단어는 싹트게 한다, 새순을 붙돋게 한다, 증식시킨다는데 상징적으로 계속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본질과 형상을 의미해요. 형상, 이름 자체가. 그 안에는 본질이 있고요. 이름 안에는 형상이 있어요. 받은 자만이 아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씨앗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씨는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설명해줘요. 좋은 씨가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이름이 장구하였다라는 말은 좋은 씨인 예수님의 말씀, 즉 말해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형상만이 싹이 틀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이름만이 싹을 틔울 수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다 불러놓아 놓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그 이름 안에 있어야지만이 싹이 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싹이 난다라는 얘기를 이사야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분의 본질과 형상을 의미하고 계속해서 싹이 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바로 이 눈이라는 히브리 글자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글자의 눈은 물고기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fish, 물고기, 눈이라는 아람어로도 눈은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물에서 물고기가 뛰어노는 모습이 마치 이 형상화한 글자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맴이라는 마임, 물이라는 글자하고 항상 눈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물고기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익투스라는 걸 들어보셨을까요? 물고기 그림을 그리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냐 뭐냐 표시로 이 물고기 표시를 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앞글자를 딴 게 익투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그 물고기 표현을 쓰는 거죠. 물은 물고기의 자연적인 매체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은 물을 상징하는 맴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는 바다에 세상에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물고기와 물이 만난 글자가 뭐냐면 만이 되는 거예요. 맴에다가 이 니은 만이 뭔지 아세요? 만나예요. 만나. 지난주에 설명드린 만 이렇게 됐죠. 맴에 쏘핀 문자 눈 글자를 만이 만나라고 그랬어요. 만은 마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만이요. 잘 보시면 윗물 즉 하늘 샤마임에서 이 글자가 왔다라고 해요.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 윗물 알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만나는 위에서 내려온 물고기와 같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물고기의 뜻도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온 싹도 되지만 물고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위에서 내려온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물고기. 그러니까 길게 뻗어 있는 쏘핀 문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로 상징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만나가 떡인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신약에서 모든 복음서에서 기적으로 나온 유일한 사건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뭘 뜻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통독에 대해서 예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설교도 했고 통독에서 많이 적었으니까 볼 수 있어요. 그때 오병이어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리고 초림을 예표하는 표적이다.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림이다. 재림을 예표하는 표적이다. 여러분들 밴드에서 오병이어 딱 치면은 바로 밴드 글 올린 게 떠요. 찾기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런 글 써주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표적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영생을 받게 되는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를 그렇게는 알고 있어도 잘 몰랐는데 이제 눈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제가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물고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의미, 예수님께서 왜 죽으심의 표적이 요나의 표적 이상이 되지 않는다.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그런지를 알겠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먹이잖아요. 이스라엘 5,000명에게. 왜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 5번째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죠. 해는 호흡, 생명, 은혜, 긍휼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라는 숫자는 오병이어, 모세 오경 제가 그런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만나의 물고기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병이어는 5+2잖아요.
그러니까 7이잖아요. 그리고 5천 명을 먹였으니까 12광주리가 나오죠. 5 플러스 2는 7이고 7 플러스 5천 명은 12광주리가 나오는 거라고 숫자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는 정말 과학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수학적인 계산이 나와요. 12라면 우리가 12지파를 생각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칠병이어는 또 뭐냐? 우리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는 거다. 왜냐하면 4천 명은 동서남북의 숫자잖아요. 사방, 내생물 했듯이 온 사방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재림의 예표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복음서를 바라볼 때 출애굽과 연관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모세가 구원했던 의미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60명을 먹이는 사건이 언제 나오냐면 6월절에 나와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래서 다 6월절에 어린 양을 먹게 해요. 60만 명이 먹어요. 아니, 자녀들까지 합히면은 200만 명이 넘을 텐데 왜 60만 명을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60만 명을 먹이잖아요. 그게 6월절에서 첫 번째 먹여야 돼. 의미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먹어야지만이 살게 돼요. 피를 뿌려야 되고 살고. 그 피와 몸을 먹어야지만이 우리는 사는 존재가 돼요. 그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생명의 떡을 공급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서 첫 번째 사역이 이 오병이어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 때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뭔지 아세요? 만나와 메추라기였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먹이죠.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은 칠병이어를 통해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참 이렇게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하시면서 이게 바로 그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는 때입니다. 첫 번째 6월절에 참여한 장정이 60만 명이고 5천 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잘 봐보세요.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는요, 결과적으로 5, 20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12명이 먹고 남은 광주래요. 이걸 다 더해보면 60만이 나와요. 놀랍죠? 그래서 5천 명을 먹인 사건과 출애굽의 60만 명을 먹인 사건은 똑같은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이 숫자적인 개념 안에서. 제가 억지로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해요. 유다이즘에서 토라의 전체 숫자가 글자 수가 몇 글자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60만 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쓰여진 것은 30만 4,805개예요. 글자 수를 다 계산해 보면 22개 글자들을 30만 개를 써서 성경책이 이루어진, 구약의 성경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 30만 개뿐이 안 되는데 왜 60만이라 그러느냐? 이게 이 히브리어에 보이지 않는 글자들이 사실상은 있다라는 거죠. 거리감을 두고 감춰진 글자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글자들을 다 합히면 60만 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그냥 우리가 보는 면에서와 행간에 감추어진 뜻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사실은 인문학적 사고와 또 책을 통해서 많은 이 인지 능력이 돼야지만이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히고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왜 아이들에게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유대인의 학습법을 배우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반드시 책, 동화, 성경책 이거 반드시 잠자리에서 읽게 해요. 그게 아이들에게 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전부 다 아이폰, 핸드폰을 주는 순간부터 우리의 전두엽은 다 망가져 버려요. 작동을 못해요. 인지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전두엽을 개발시킬 수 있는 것은 책을 통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얘기로 갔지만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첫 번째 유월절 음식 60만 명 먹은 게 예수님이 오병이에 5천 명 먹이신 사건하고 같고 두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7병이의 사건을 먹이신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빵은 생명의 양식을 의미해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양식.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이 떡, 빵집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빵집에서 나오시잖아요. 하늘에서 온 떡 만나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고 이게 물고기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 양을 유월절 때 먹지만은 오병이어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 떡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눈은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씨, 자손 연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알면은 훨씬 성경이 더 연결이 되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보면은 독특한 글자가 나와요. 이 35절 36절을 이 눈이라는 글자로 꺽쇠 모양으로 딱 앞에 거꾸로 눈을 그리고 하였더라에 보면은 딱 눈자가 앞뒤로 딱 돼 있어요. 유독 여기만 돼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게 뭐냐 11장하고 막 연결해서 너무 독특하게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따로 떼어 놓으려고 이 눈이라는 글자로 딱 꺽쇠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가로를 쳐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본문 자체가 주는 의미가 놀랍다라는 거죠. 제가 유대인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눈이 물고기가 이렇게 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눈은 그냥 물고기가 있는 모습, 물에서 있는 모양이고 시몬과 그 형제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것을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비유하잖아요. 그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매우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아니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를 낚으면은 물고기가 어떻게 되어 죽게 되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낚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부분이 바다가 세상이라는 거. 애국가 같은 바벨 같은 바다 맴 하면서 설명했잖아요. 세상인데 그 악한 영들이 사는 곳에서 구원해내는 것. 그래서 그물은 재앙의 덫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상은 거기에 걸리면요 사는 거예요.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어부는 낚시바늘 던지는 사냥꾼인데 사냥꾼은 굉장히 유대 관념에서는 굉장히 의인으로 비유돼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하나님은 토라의 말씀을 던져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던져서 의인을 통해서 건져내는 일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물에서 건져내면 팔딱팔딱 뛰면서 자기 몸을 뒤집어요. 거기가 살려고 바닥에서 막 죽을 것 같지만은 위로 뛰어 올랐을 때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물고기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민수기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메시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괴가 떠날 때, 이거 언약궤 법궤잖아요. 법궤가 떠나게 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가 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스라엘의 종족들아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이 민수기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눈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인 아들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싹의 열매를 통하여서 싹에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너와 내 아들 창세기 21장과 이사야 14장에서는 아들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벤이나 바브라는 아들이라는 일반적인 말을 쓰지 아니하고 닌이라는 말을 써요. 아들을.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자식이라는 닌이라는 말은 눈에서 나온 말이에요. 벤이라는 아들, 우리가 잘 배웠던 벤이라는 아들을 쓰지 아니하고 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 의미가 상속자, 보좌를 이어받을 아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번식하고 끝없이 계속돼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글자로 닌이라는 자식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족보 나오면서 14대예요. 14대가 아닌데도 14대에 맞춰요. 왜냐하면 다윗의 숫자가 14기 때문에 그래요. 다비드의 숫자의 음가가 게마트리아가. 그러면서 이 눈이라는 오실 다윗의 가지를 통하여서 나올 자손의 끝까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족보를 설명할 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 예수의 마태는 그 족보를 통하여서 진짜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14 계보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 눈은 물고기 속에서 14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생명나무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우리 열매를 맺고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또 이 생명이 이어지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